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어둠 속에서 밝게 살자. 세상이 어두운 소식도 많고 또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엉들려서 캄캄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살자 그런 제목을 잡겠고요. 두 번째는 도전하며 살자.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서 또 도전해서 하지 말라 꾸짖고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도전하면서 살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이 세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지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소경인 바디메오가 듣고는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서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묻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그 제자와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하는데 어떤 공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기회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 마지막 기회에 주님 나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서 그 마지막 기회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 주시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사람이 뭐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사람, 붙잡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뭐 돈을 들여서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청탁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여 하고 외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키워보면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뭐라고요? 외치는 기회를 주셨어요. 외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외침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살다 보면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외치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외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외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신기한 것은요,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은 멀었지만 귀로 들은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 구주임을 고백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눈을 떴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은 감고 가난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주인 것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죠, 맹인. 맹인은 어때요? 이동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보통 맹인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불렀어요. 힘든 것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걸쳐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갑니다. 이 겉옷은 뭐 지금도 옷이 중요하지만 그때는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장 귀한 것, 집과 같은 것을 떨쳐버리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의 어떤 도전과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오라고 할 때 귀찮고 힘들어서 안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불편하지만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옷까지 벌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또 신앙적으로 어떤 콜링을 받았을 때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물어요.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말하는 대답을 원해요. 저희 딸이 어제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그냥 결혼하게 그냥 이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이지 알아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알아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직접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소원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아니 알아서 하나님 하세요 그러기보다는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세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하시고 이런 거 원하고 돈도 벌기도 원하고요.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 160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또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어둡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요즘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아주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하면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안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괌에 폭탄을 쏘겠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Never seen before.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김정은도 만만치 않고 트럼프도 만만치 않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갈 거다고 막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생각하고 트럼프를 생각하면 그냥 캄캄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두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또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또 가정도 좋았다 또 싫었다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어두움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의 세력에 빠져서 어둡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밝고 빛을 바라면서 밝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오늘 더럽게 비가 많이 오네. 근데 한 사람은 비 쏟아지는 거 보고 오늘 참 어떻다고요? 시원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바람이 막 부니까 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오늘 더럽게 그냥 바람 불고 있네. 한 사람은 오늘 시원하게 바람 불고 있네. 두 사람을 추적해 보면 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더럽고 힘들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시원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시원하게 사는 거고, 그렇죠? 감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0대 된 우리 할머니였던 한 분이 언제나 막 발버둥을 하고 다니니까 옆에 있는 젊은 여인이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요즘 건강하세요? 아, 요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고. 나는 하나도 없이 세상에 왔는데 집도 생겼고 남편도 생겼고 애들 5이나 낳았고, 근데 요즘 말기 암이라서 이제 앞으로 갈 준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행복하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암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 못 고친다, 고질병이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암이 해결될 확률이 30%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고질병에서 점 하나 찍으면은 뭐예요?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고질병. 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감사하다. 밝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고질병에서 밝은 마음이 하나 딱 점이 찍히면은 고질병이 되면 나을 확률이 70%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삶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뭡니까? 행복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둡지만은 밝음이라고 하는 행복의 점을 하나 딱 찍고 마음을 바꾸면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밝은 것을 바라보고 밝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만든 게 뭐예요? 빛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빛.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캄캄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밝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 우리 교우들은 아무래도 저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힘들지만은 그냥 밝고 빛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전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도전하면서 살자. 이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였어요? 외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꾸짖고 말이에요. 잠잠하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외쳤지요. 이 부르짖음과 외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도전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면요,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요. 제가 차를 이제 한 10여 년 넘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차 좀 바꿔야 되겠다. 10여 년 그냥 편안하게 이 차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차들이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근데 차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차를 사야 될까 하는 차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관심이 생겨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뛰어넘어서 도전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뭐 지내겠지 하고 그냥 편안히 지내자. 그래서는 안 보여요. 뭐 부지런하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도전하고 열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아니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찾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면은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도전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그냥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예수님 지나간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열정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정에 감동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사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마음속에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열정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뭐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어떤 권사님은 교회 올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는 이번 주에 가면 무슨 점심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밥 먹는 데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있고 중요한 거는 관심 갖는 게 중요해. 무조건은 교회 와도 하여튼 밥이라도 먹으려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안 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무언가 이 소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열정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래서 믿어집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가 잘 돼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다른 면으로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하는 열정을 만드는가? 무엇이 어떤 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는데 집을 떠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겠어요? 무엇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모세가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어떤 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게 한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도 얻게 되고 세상 이길 힘을 얻게 되는데 죽을 몸도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런 몸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무엇이 그 마음속에 이 교회를 준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도는 도전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살자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밝은 세상을 보는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하고 도전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친구 넷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예수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힘들어요. 언제나. 이 좋을 때는 그렇게 좋던 사람이 또 미워지면 그렇게 미워지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병 고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은 병든 몸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영혼과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이제 그 해변가 모래가를 걷고 있는데 발에 걸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무슨 병 같은 게 있었어. 병 뚜껑을 여니까 그 연기가 쿵 올라오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더니 주인님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소원 다 들어줘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남자가 좀 똑똑한 남자인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1년 뒤에 있는 석간 신문을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보여달라. 이 사람 생각은 이제 1년 뒤에 주식의 시세를 보고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려고. 그냥 돈 달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식 시세를 이제 신문을 달라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있으실 그 신문 주식 시세를 보는데 맨 끝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부고장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좋지 않은데 그때 이제 꿈을 깼다는 거예요. 꿈의 이야기. 근데 일어났는데 마음이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고 뭐 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생활 속에서 승리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 뜨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 떠도 보지 못하는 것도 많고 어두움과 어려운 세력 속에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밝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둡지만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전하고 열정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